오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 우리 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복을 누리게 되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받으신 주보 3면을 이제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1번 문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이제 축복을 누리는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세상의 부귀영화와 관련된 것을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자막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시면서 우리 다락방 강좌라고 알려진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주신 다음에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결론. 그래서 이제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제 목적이 뭔고 하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이 평안은 평화입니다. 평화, peace. 정말 내 안에서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다. 또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또 한 주간 경험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들에 대해 적대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대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교훈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합니다. 마음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스데반, 이제 스데반이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5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그 스데반과 참 변론했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던 것처럼 이들도 마음에 찔렸는데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들이 이를 갈거늘 이빨을 갈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극도의 분노와 적개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곧 이제 이 사람들은 이빨을 갈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날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55절에 스데반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왜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나? 우리 예수님도 지금 스데반의 그 모습을 앉아서 아마 보시기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6절에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 이빨을 갈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빨을 갈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 여러분 감사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또 순간순간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때로는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도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도 많고 염려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막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은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아무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 이거는 인간의 모든 이해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해를 뛰어난, 초월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시리라. 마치 무장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지키는 것처럼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호위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제 이런 구절, 아주 짧은 구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맡기라는 걸 캐스트, 공을 마치 야구공 던지는 것처럼 너희 염려를 예수님께 다 던져버려라. 다 던져버려라. 이유가 뭔고 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으로 그리고 능력과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염려를 내 스스로 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염려, 우리들의 근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그리고 우리들이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쭉 이렇게 섬기다 보면 참 이제 뭐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도 많고 또 염려와 이렇게 걱정할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말이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 뭐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또 이제 전도 주일과 함께 또 교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걱정을 할 때도 있고 염려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도 어릴 때 제가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조금 경험하게 해 주신, 그래서 습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습관에 가까운 행동이 된 것은 이제 좀 막 여러 가지 걱정할 게 있기도 하고 염려할 것도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 그냥 성전에 우리 본당에 이렇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면 만약에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뭐 부끄러운 이야기 한 40분은 졸다가 뭐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저를 한번 붙잡아 주시면, 그러면 정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힘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목사지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지금 이런 문제 기도한다고 도대체 달라질 게 뭐가 있냐? 이거는 네가 풀고 네가 해결을 해야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도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앉아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시면 제가 이제 참 이렇게 힘을 다해서 또 소리를 내서 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저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했던 것들이 갑자기 정말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제 마음에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모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들을 맛보고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동일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귀영화가 우리 마음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권력을 가져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삶에서 정말 아무런 기쁨도 낙도 없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 드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죠. 제가 이제 그 외국에서 한 5년 공부할 때 저는 이제 기도와 관계되는 공부를 좀 했는데 이제 그래서 같이 우리 외국 사람들과도 같이 뭐 기도하는 그런 기회들을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를 하는데 좀 이렇게 외국 사람들 중에도 좀 요란스럽게 좀 기도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한 친구가 계속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어떨 때는 손을 막 이렇게 높이 들어요. 또 조금 있다가 또 기도하는 거 보니까 또 그다음에 또 손을 내려가지고 땅바닥으로 또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 기도하다가 이걸 손을 덜 올렸다가 땅바닥으로 내렸다가, 그러니까 제가 옆에 보니 분다 와가지고 이 같이 기도하는 게 참 힘이 들었어요. 힘이. 그래서 제가 이제 못하는 영어지만 야, 너 왜 기도할 때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냐? 왜 손은 이렇게 올렸다가 또 땅바닥으로 내렸다가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내가 왜 땅바닥으로 내렸느냐? 마음에 염려가 올라오면 하나님, 내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손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구해야 될 제목,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기도할 때 손바닥만 몇 번 뒤집으면 기도가 이렇게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뭐죠? 그건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의 능력과 지혜는 너무나도 한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것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한없는 분이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바로 하나님께 이 제목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참 우리 과거에 40일씩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말씀을 하셔서 20일을 하다가 이제는 2주로 줄였어요. 2주로.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4월 달 그리고 10월 한 11월 초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죄송한데 저보고,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니까 벚꽃놀이 갈 때 특세하고 단풍놀이 갈 때 특세하고 우리한테도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제안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특세를 한 보름 정도를 땡겼습니다. 10월 26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면 그때 가셔도 얼마든지 단풍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많이 배려를 해 오시면 소고기국 주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리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세 한 2주만 하고 나면 얼굴에 살쪄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요번에 딴 것보다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사는 게 어려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참 마음이 이게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마다 정말 문제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 참 멀쩡하시고 세상에 저런 분이 무슨 고생할 게 있겠나 싶은데 만나보십시오. 그냥 속이 완전 뒤틀려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듣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구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모든 지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를 사로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 우리가 내 것으로만 가지면 안 되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었던 3장 14절 말씀부터 자막에 나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3장 14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팔자가 사나운 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게 복이다, 복.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좀 여기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용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따옴표가 붙어야 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한테 권면을 하면서 이사야 8장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8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해 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시대의 말로 이거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시려면 우리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사야 8장 12절 13절 원래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이 나오는데 8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리고 이제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8장 12절 13절 얼핏 봐서 잘 모르시겠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서 7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있었어요. 남쪽 유다의 악한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되는 아하스 왕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 때 북쪽 이스라엘과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 이 두 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 기세가 워낙 등등했기 때문에 지금 아하스와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그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는 국가적인 위험이 다가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내부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부에도 정말 이제는 이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를 이용해서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 시리아 편에 붙어서 자신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반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반역하는 자가 있다.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오히려 그들에게 붙어서 자신의 어떤 소위 어떤 이익을 노리는 그런 반역하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 있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있는 것은 반역하는 무리가 있는 건 팩트죠. 팩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 있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연합군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희가 두려워할 자가 있다라고 해도 그거 두렵다라고 말하지 마라. 분명히 팩트는,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과 지금 그리고 아람이 공격을 해서 기세가 등등한데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도전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하다라고 해라. 지금 사람들은 누구를 거룩하다고 하느냐? 지금 시리아 아람 군대를 거룩하다 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거룩하다라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도전하십니다. 진정한 거룩하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분을 거룩하다 하고,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할 자로, 그리고 그분을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의를 행하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이 적대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누구를 거룩하다라고 해야 됩니까?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주님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분을 주님으로 삼아서 그분을 가장 높이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그렇게 하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들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온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그들의 입장을 잘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정말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답할 것, 그 준비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대답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들의 표현대로 하면 첫 번째는 간정입니다. 간정.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한 그 주관적인 체험이 간정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전도. 전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간정의 기초가 되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간정과 전도를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온유와, 그리고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좀 간정을 이웃들에게 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이제 간정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무겁게 생각을 하셔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찾아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상황이 서로 허락이 되면 뭐 처음 제가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이제 뭐 집에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만나서 이제 자초지정을 좀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 또 가장 인상에 남는 분이 한 몇 분 계시는데, 한 분이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신데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받아서 왔대요. 전도. 그래서 아니 무슨 전도를 받았나 이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지금 갱년기를 거쳐가지고 그때부터 잠을 못 주무신대요. 불면증이 너무너무 심하시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을 당했다. 저는 이해를 잘 못해요. 저는 뭐 머리를 대면 자니까. 그래서 근데 이 불면증이 너무너무 이렇게 고생을 이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불면증을 또 가지신 자기 친구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셨대요. 교회. 근데 교회를 한번 예배 참석하셨어요.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이분이 예배 참석하셨어요. 은혜를 받으셨어요.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푹 주무셨어요. 예배 잘 한 번도 눈을 못 뜨고 이분이 푹 주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불면증도 네트워크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 모임방에다 글을 올리셨어요. 나 누구 소개 듣고 교회 갔다, 푹 잤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소식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한테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푹 주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안타깝게도 제가 시끄럽게 해서 잘 못 주무셨는데, 근데 제가 그때 참 이 불면증,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진짜 주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게 됐어요. 하나님 푹 주무실 수 있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교회를 오셨어요. 교회를. 또 한 분은 정말 이게 대구 반대쪽에서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그분 한 50대 초 정도 되셨는데 어떻게 오셨나 물으니까, 이분이 뭐 괜찮은 동네 또 괜찮은 아파트에서 하시는데 이분이 우울증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아무 낙이 없다는 거예요. 낙이. 이제 애들도 다 걷고 나갔고 이제는 뭐 문제도 없는데 그냥 낙이 없대. 낙이. 아무 살 의욕이 없대. 아무 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아무 의욕이 없는데 세상에 재밌는 게 없으셨대요. 재밌는 게. 그런데 이제 자기 아파트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엘리베이터에 있는 분들은 다 얼굴이 죽을 상입니다. 다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분들 중에 엘리베이터를 타셨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더래요. 행복해 보이고 웃는 분들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난 거죠. 야, 저 사람들은 이 재미없는 세상에 뭐가 있어서 저래 웃나. 그런데 이분이 그분들을 계속해서 관찰하다 보니까 그분 표현으로 공통점이 하나 있더래요. 공통점이. 그 웃고 행복하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혹시 저분들처럼 성경책 들고 교회 가면 혹시라도 기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제 가까운 동네는 안면이 받쳐서 신원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거기 가지 못하고 이제 정말 정반대쪽에 있는 우리 교회까지 오셨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한번 믿고 이 재미없는 세상에, 정말 재밌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세상에 나도 한번 웃어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여러분, 요즘 이런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주에 누가 예수님 믿어서 소위 인생에 대박이 터진 분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했던 집이 막 부자가 되고 그 농땡이었던 애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막 학교 잘 진학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꼭 원하는 죽을 병에 걸렸다 하면 살아나는, 이런 것 보고 나도 그런 한번 복을 받기 위해서 나도 한번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근간에 한 몇 년 동안 이런 분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요즘 왜 교회 오셨나 물으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애 키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애만 보면 내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애하고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 엄마가 있는데 나도 미칠 것 같은데 저 엄마는 자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미칠 것 같은데 저 엄마는 어떻게 그 미칠 것 같은 고통을 견뎌내고, 그리고 얼굴에 정말 평화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 일이 생겼나 알아보니까 저분은 믿는 구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그렇게 애 때문에 죽을 고생하는데도 믿는 구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사람이 똑같이 죽을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믿는 구석 만들어 보려고 교회를 오셨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시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남자분들만 힘든 게 아니고 여자분들도 직장 가면 완전 전투죠, 전투. 온갖 험한 꼴 다 보고 모든 자상 다 파괴되고, 그래서 정말 한시라도 사표 던지고 싶지만 던질 수는 없고, 그래서 직장 생활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은 여건에 놓여 있는 옆에 있는 친구가 계시는데 그분은 이거를 견뎌낸다는 거예요.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똑같이 고통스러운데 똑같이 힘든데 나는 미칠 것 같고 저 사람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나. 이유는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죠. 저분이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정말 저분처럼 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싶어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사는 것도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문제만 힘들게 아닙니다. 뭡니까? 그냥 애들을 키울 때 그 하루 견뎌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옆에 우리 참 이렇게 부부 앉아 계시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하루를 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미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어. 제가 말씀드렸죠. 캐나다에 있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갑자기 갔는데 방 닦고 있다가 남편한테 걸레를 던져버리더라고요. 아니 또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내가 방 닦다가 저 인간한테 젊은 날 내가 당한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걸레가 그냥 막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대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라통 안 터지시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미칠 것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그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정말 가치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행동을 나타내려고 하고, 웃으려고 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고, 같이 가려고 하고, 꿈을 꾸려고 하고, 다시금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기쁜 소식은 죽다가 살아난 것,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지 몰라요. 저는 제가 외국에서 처음 공부를 하는데 1년 동안 이제 1시간을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은혜 받은 걸 나누는 시간을,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져서 한 7, 8명 정도 이제 캐나다에 있는 분들과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뭐 잘 못하는 영어지만 저는 간증할 게 없어요. 왜? 저는 죽다 살아나지를 않았거든요. 그냥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어야 되니 그런 게 없으니까 이 간증을 하라는데 간증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입을 꽉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죠. 우리 애가 어린데 아파가지고, 우리 손주가 아파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애가 이렇게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일상적으로 있는 이야기, 약만 먹어도 낫는데 뭐 그걸 또 갖고.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시간 아깝게 저런 이야기 하나 그랬는데, 근데 제가 더 충격받은 거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손주가 애가 아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빼고에 모두가 다 프레이즈 갓, 할렐루야, 그리고 판타스틱, 오썸, 박수 막 치고 있잖아. 제가 거기 미친 사람들 집단에 온 것 같아 지금. 아니 나는 지금 그거는 기본이지, 그게 무슨 특별한 은혜야, 그게 무슨 간증할 게 있어, 그건 날마다 반복되는 건데. 1년을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잠잠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제 삶에는 기쁨이 없어요. 왜? 난 죽었다 살아난 체험을 한번 해야 그래도 이게 간증할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작은 삶의 작은 순간순간이 뭔가 하면 간증거리였어요. 간증거리.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거죠. 감사. 그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바로 간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둘째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외국에 있다 한 5년 있다가 한국을 나왔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고생을. 그래서 이제 이제 미국 가서 편입을 준비하고 이제 편입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 딸은 제가 볼 때도 죽을 고생을 했어요. 죽을 고생. 근데 이제 얘가 한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정말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누가 가르쳐 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분이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니 진짜 힘들지만 헤쳐나가려면 감사일기를 한번 써라. 감사일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감사일기를 한번 써라. 근데 자기가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그때 감사일기를 그냥 매일 조금씩 썼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 어렵구나 이럴 때 이제 그래도 감사일기를 이렇게 써보면 그게 또 제목이 있더라는 거죠. 제목이. 그래서 참 완전 밑바닥이고 이제 길이 없는 줄 아는데, 또 찾아보면 또 감사의 제목이 있고, 감사의 제목, 그걸 찾아내면 자기 삶에 이렇게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한테 또 한번 전화가 온 게, 마지막 편입을 할 때 이제 마지막에 우리 같으면 자기소개서 쓰고, 마지막 문제가 자기의 강점을 한번 소개해야 되는, 이제 이렇게 정식 소개해야 되는 걸, 대부분 나는 수학에 어떤 탤런트가 있고 이런 걸 쭉 쓰는데, 얘가 이제 뜬구름 없이 한테 이야기해서, 아빠, 내가 이제 뭐를 쓰느냐, 자기는 이제 나의 최고의 강점이 뭐냐,
그랬을 때 글을 쓴 게 나는 감사일기를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거기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야, 뭐 그게 어필이 되냐? 그러니까 뭐 자기는 한번 써보겠대. 그러면서 자기는 감사일기를 쓰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역경이 와도 감사일기를 쓰면 자기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래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일이 생기면 교만할 수도 있는데 또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이 깊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의 시간이었지만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제가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의 삶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 항상 은혜를 주셔야죠. 우리가 받더나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하면 recognize,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식하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를 recognize, 그걸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은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여러분,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 마음의 평화,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우리들이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지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말장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스카가 있어요. 스카. 이 스카는 뭔가 하면 바로 여기 이 뭡니까? 이게 흉터입니다. 흉터, 스카, SCAR, 흉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간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깨달으면 우리는 압니다. 확신합니다. 스카가 스타가 될 것을. 스타, 별이죠, 별. 이 흉터가 마침내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인생에 또 남들 앞에서도 그게 바로 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어떤 순간에도 선택하셔야 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삼아서 그분을 거룩하게,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만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소망에 가는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 간정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잘 알려주셔서 나도 살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살리고 남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